모든 훈련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훈련만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훈련 받는지 모르고 힘들기만 하면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똥개 훈련 시키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로 본 훈련과 상관없이 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선착순을 시킨다든지, 뭐 쪼그레뜨기를 시킨다든지, 뭐 발굽혀펴기를 시킨다든지, 뭐 이럴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 똥개 훈련조차도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죠? 체력 단련을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 불러서 그냥 뭐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부르시고 그 목표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은 12명을 뽑고 선택하여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서 전도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사용하려고 뽑으신 건 아니에요. 나중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려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셨으니까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시범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연습도 시켰잖아요.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의 결과가 최상으로 나와야 돼요.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잘 훈련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사용하려고 훈련을 딱 시켜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훈련된 사람답지가 않아요.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빈 무덤을 다 보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의 말을 다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2명의 제자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제자 삶을 포기하려고 엠마오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예수님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 허리에 넣어볼 때까지 나 절대로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꾸짖었다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영원히 이 상태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역사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드러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제자들, 이 훈련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교육과 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충분히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최고이신 예수님께 교육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지까지 예수님이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뭐 하셨어요? 잘한다고 안 하고 뭐예요? 꾸짖어요.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어요? 교육 잘못 받았다라고 꾸짖지 않잖아요. 뭐라고 꾸짖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지 않았다,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은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자, 교육과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이 교육과 훈련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 훈련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과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교육과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이해되고 작동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긴 믿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내게 들어왔고 이 믿음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게 교육과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이게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육과 훈련 받아야 돼요. 나는 믿음이 크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게 그게 교육 훈련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 없이 쌓인 교육이 있잖아요. 믿음 없이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보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게 교육의 위험성이에요. 교육이 나쁜 게 아니라 믿음 없이 받기 때문에 이 교육과 훈련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믿음 없이 받으면 판단과 정죄의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개중에 어떤 사람들, 훈련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늘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훈련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훈련을 잘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훈련은 다 좋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훈련 많이 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자, 평소 자상하고 인자하신 예수님입니다. 잘 안 꾸짖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때는 꾸짖으시냐? 제자들이 정말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으니까 꾸짖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를 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쭉 보면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세요. 자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잖아요. 평소에는 좀 모자라는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속이 터질 정도로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을 때는 꾸짖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기본적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버리면 안 돼요. 분노를 참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말 안 하고 참아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도전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는 자기 삼촌이 죽고 난 뒤에 그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자기 딸로 맞아들입니다. 혼자 남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삼촌의 그 삼촌 죽고 그 와이프도 죽고 딸 하나 남았는데 그게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혼자 고아가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럽겠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자,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이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는 몰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아뢰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상황이
힘듭니다. 제가 왕에게 가면 제가 위험합니다.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그때 모르드가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다 이해한다. 힘들면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아주신 게 왜 그런 줄 아냐?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런 줄 아냐? 이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 행동한다는 이야기냐? 이 이야기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사랑으로만 키우지 않았거든요. 믿음으로 키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사랑으로만 키우면 그 자식 망해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사랑으로만 키운다는 건 뭐냐면 끝까지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게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가 나오고 교육 문제가 다 나오는 게 뭐예요? 다 사랑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키워갖고는요, 애들을 망쳐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사랑으로 키우되 믿음으로 키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키운다는 건 뭐냐면 때가 되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오냐오냐가 아니라 때가 되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으니까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행동해야 될 타이밍에 행동하지 않으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꾸짖다가, 평소에는 다 받아주다가 진짜 행동해야 될 때인데도 행동하지 않을 때는 꾸짖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에스더를 정말 사랑으로 키웠는데 정말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으니까 꾸짖잖아요. 자, 이 도전을 통해서 에스더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 얻습니다. 이게 사랑과 믿음으로 키운 결과예요. 사랑으로만 키우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는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 말도 안 되는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면서 기도의 숲 만들기 프로젝트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줬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프로젝트 이루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숲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프로젝트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으로 온 이유가 없잖아요.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이루어서 건물이 커지고 체육관이 생기고 이 달라스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건물을 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의 숲 프로젝트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요, 우리의 가정들이 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숲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역사를 경험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금요 능력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년 1년 동안 제가 이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금요 능력 기도해야 된다, 새벽 계속 할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을 때까지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갇힌 것 외에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안 나오시죠? 힘들다는 건 아니까. 그래서 제가 쑥 깎아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금요 능력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지탱하려고 이야기한다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교회 지탱시킬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뭐 잘되게 해서 뭔가를 할 마음이 없어요. 제 관심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이 경험되니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쁜 여러분들을 데리고 피곤한 여러분을 데리고 더 피곤하게 하려고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제가 저 혼자 하는 게 억울해서 여러분 하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작정하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기도의 시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요, 제자들은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 교육과 훈련 받은 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과 훈련이 쓸모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다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 이 받았던 교육과 훈련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난 뒤에 성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또 교육했겠어요? 교육은 이미 충분히 다 했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행동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 다 받았고 그러시니까 이제 행동해야 될 때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때도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믿음 이야기를 하세요.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믿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역사예요. 알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식, 우리 힘, 능력, 재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도 뭐냐면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이요,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열심히 실천하라,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떠나니까, 내가 떠나니까 너네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사람들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르쳐 준 거 이제 열심히 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제대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작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다가 내 마음의 작정하다가 다 상처받고 깨지고 무너지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힘 주실 때까지 왜 기다려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성령님이 오셔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왜 그걸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살 마음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그 속에 오시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다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고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아니요, 성령님이 그 선포하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할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촌놈인데 어떻게 그 말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것들이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친 걸 다 깨닫게 하고 생각이 나게 하고 그게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그 속에서 선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이유예요. 믿음이 다 회복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사명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 사명만 주시지 않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요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면 반드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안 주시면 절대로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할 때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명을 주셨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교사를 하면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못 가르쳐요. 교사를 시작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아멘. 교사를 시작하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저예요. 저는요 목사 안 되겠다고요 그렇게 이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 억지로 목사 시켰어요. 3번이나 잡아서. 제가 목사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을 못했어요.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도 부끄러워요. 지금도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면 말 한마디 못하고 내려오는 이 목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는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 설교 안 하는 목사 한번 할게요.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시켜놓으니까 하고 있잖아요. 시켜놓으니까 말은 못해도 설교는 하잖아요. 말은 못해도 말을 유창하게 못해도 설교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래 못해도 찬양하게 하잖아요. 은혜로 다른 걸로 커버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능력 없고 재능 없는 사람은 그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그죠?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 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두 번째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 새는 3이 아닙니다. 뚜리가 아니고 뉴예요. 새로운 방언을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뱀에 물리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네 번째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 독이나 마셔도 된다. 독 줘봐. 바로 죽습니다. 이 말씀과 상관없이 바로 죽어요. 안 믿어지세요? 해보실래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안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아니라 소유해서 언제든지 자 배만 물어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 괜찮아. 이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이런 역사까지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할 때 다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이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다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이 다 고침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두 번째, 죄송합니다. 세 방언을 말하며, 근데 이게 방언을요,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소통시키는 게 방언입니다. 이게 오순절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언어를 소통시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게 하는 게 이게 방언입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게 하는. 그래서 공예배 때는 쓰지 말라는 거,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개인 기도할 때 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가 영적 교통을 하는 게 이게 방언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나타났던 게 방언입니다. 이 모든 게 복음 전할 때 다 나타났잖아요. 오순절날 역사가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도 또 수많은 초대교회 속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방언으로 교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할 때 성령님 임재한 증거로 방언이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역사가 복음 전할 때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그 멜리데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근데 만약 바울이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노마에 가서 자 봐라, 독사 가져와, 내가 물려볼게 물었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죽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독사에 물려도 다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때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선교지에 가면 여기에 일어나지 않는 기적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 언어가 소통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가끔씩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언어가 다른데 전하면 그걸 알아듣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실제로요. 근데 미국 와서 하면 안 돼요. 네.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베드로가요,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칩니다. 왜요? 복음 전하기. 다비다의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들 그리고 선교 사역 때 한참 역사가 일어날 때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어도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시고 그 도시를, 우상의 도시를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가서 그 손수건 가서 고린도에 가 있는 사람에게 얹었어요.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치료된다는 건 그건 뭐냐면 미신이에요. 그거는요. 자, 고린도 지금 오늘날 어떤 동굴을 파보니까 베드로의 앞치마가 나왔습니다. 그걸 병자들에게 얹으면 나을까요? 요게 우상숭배, 요게. 요런 게 우상숭배입니다. 요런 게 우상숭배.
그래서 지금 성령 운동하고 막 치유한다는 사람이 막 이거 읽고는 손수건 꺼내주면 이거 갖다 얹어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상한 짓이에요. 자기 손수건 빼내주면서 자, 난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저 아픈 사람 갖다 얹어. 그래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 주신 거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선교에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일들은 그대로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속품처럼 사용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사명 주셔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살아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부속처럼 살다가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내가 실행하니까 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안 경험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뭔가 의무적으로 열심히 죽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돼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신앙을 이렇게 훈련을 안 시키니까 신앙 교회 오면 훈련을 쫙 시켜갖고 교회가 돌아가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힘들면 번아웃. 또 다른 사람 막 불러서 막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그러면 교회 안에 다 번아웃 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교회는 성장해요. 커져요. 유명해져요. 그럼 성도들은 뭐하냐? 그 안에서 다 부속품처럼 다 번아웃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깨지고 나는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게 뭐냐,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다 했더니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쏘간 것 같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나 다 시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20년 목회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했다, 죽도록 했다, 정말 이렇게 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섬긴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사명도 우리를 부속품처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으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제자들,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다 달려 죽어요. 순교해요. 여러분, 자기가 인생이 그렇게 소모품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죽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겠어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시대를 열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달라스의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